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들레헴, 메시아가 태어나신 작지만 위대한 고을입니다.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다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죠? 극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다. 좋은 도덕률과 윤리를 가르치셨고 많은 배울 것이 있는 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좀 놀라운 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천 이 매거진 회사인데, 여기서 작년이에요. 2022년에 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였냐면, 스스로를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기독교에 관한 질문. 자, 그 중에 그 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많은 이 복음주의자들, 개신교 신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시다. 하지만 신성은 갖고 있지 않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 없이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한 20%? 15%? 그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43%입니다. 엄청난 이 결과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 73%예요. 자, 7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창조된 존재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중 대다수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담당 교수님에게서 저도 박사 공부를 하니까 이제 콜스 박사님이신데, 제가 그분 수업을 한번 조교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수업을 전체를 다 듣고 제가 이제 퀴즈도 내고 테스트도 내고 그런 태스크를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자신이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기보다는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 자, 그런데 이 콜스 박사님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콜스 박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목사였어요.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의 목사였습니다. 남침내교의 목사.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살면서.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인 줄 알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런 호칭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가 가진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요. 또한 진리를 모르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는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는 사실 잘못된 문법이에요. 뭐냐면 진리는 누구실까요가 맞습니다. It's not about what is the truth, but who is the truth.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 본인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실 때 말씀하셨던 의도는 뭐냐? 바로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 영생의 자유함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함께 여행을 떠날 겁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놀랍도록 위대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건 모른 채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뒤에 미가서 5장을 통해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미리 예언되었는지도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가서 5장을 시작으로 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사야서 7장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뭐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처녀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처녀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는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룬 이름을 계시하셨다고, 이룬 이름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의 정체, 그 배경이 뭔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마리아를 같이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왜죠?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하지만 그 천사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아이구나 하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예수님을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요. 또한 마리아의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던 시점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로마 제국 전역에 조세를 걷기 위한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동네에 있었을까요? 나사렛에 있었어요. 갈릴리죠?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이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칙령은 로마 제국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 보죠.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려갔다는 표현, 올라갔다 내려갔다 표현이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 내려왔다고 표현할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여담이긴 한데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항상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벗어나는 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된 상황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오십니다.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절이죠.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그대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여관에 방이 없었으니까 숙박 업체가 꽉 차가지고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데가 없는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양간 있죠. 말이나 소가 거하는 그런 외양간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 생각하면 이제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말과 나귀와 양과 함께 태어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요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7절에서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요 카탈루마예요. 자, 근데 카탈루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관이나 호텔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 단어는 여관방이 아닌 일반 집에 딸린 객실 혹은 영어로 게스트룸이라고 하죠. 자, 이 방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자, 이 말은 곧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가 꽉 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축들이 거하던 외양간에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이 어떤 개인 집에 속한 방이었는데 그 방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1세기 이스라엘 지역에 일반적 서민들이 살았던 그 집의 모습이에요. 복원이 된 건데 자, 보시면 몇 층으로 되어 있죠? 2층으로 되어 있죠? 위층과 아래층. 자, 그래서 이 카탈루마, 이 게스트룸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2층의 한 켠에 있는 방 있죠.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내어주는 방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방이 없었다는 말은 이 요셉이 자기 친척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의 족속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층에 있는 그 방 게스트룸이 가득 찼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사람들 가득 찬 방에서 애기 낳겠어요? 못 낳죠. 굉장히 프라이빗한 일이잖아요. 사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바로 1층이 있죠. 왜 1층이 존재했냐면 이때는 사실은 동물들이 낮에는 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되면 많이 훔쳐가기도 하고 또 춥기도 했죠. 이 지역이 이제 밤에 되면 굉장히 추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장소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 장소로 내려온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여관,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없어서 외양간에 가서 나신 게 아니라 친척 집에 거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장소인 1층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집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했기 때문에 2층에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요 그 아이를 깨끗한 포대기에 싸가지고 이 구유 있죠. 동물들이 밥을 먹는 그 밥통에다가 넣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혼자서 힘들게 외양간에서 애를 낳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산파가 함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상황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음이 분명해요. 자, 그렇죠? 왜죠? 예수님이 분명히 동물들이 음식을 먹던 구유에 놓이셨던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있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놓였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자, 왜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 그 누구도 또 우리의 아이들 중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 낳고 동물들이 음식 먹는 곳 아무리 깨끗이 치웠다 해도 놓으실 수 있겠어요? 못 놓죠. 저도 못 놔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게끔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아직 놀라기는 일러요. 이 메시아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그 상황이 터무니없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뒷배경이 더욱 놀랍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요지예요.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은 주전 700년경에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장인데요.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자, 제가 좀 전에 외양권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이번엔 제가 동방박사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자,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패전트 보면 보통 동방박사 몇 명이죠? 아이들? 3명이 하죠. 자,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동방박사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것은요, 바로 이 동방박사가 단 3명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출현에 주목했고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 또한 금세 이들의 존재를 주목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아주 큰 무리가 이 동방박사들이요, 굉장히 부자였고요,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식소를 아주 많이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헤롯 왕이 금세 알아차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뭔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어머, 저렇게 놀라운 큰 무리가 왜 왔지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에서 온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왕이 태어나신 걸 우리가 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으로 인해 놀랐던 헤롯 왕은 곧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지 묻습니다. 네, 여러분, 헤롯 왕이요, 반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반은 유대 사람이고. 자, 하지만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냐? 자, 그것이 마태복음 2장 4절에 나옵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이 나오죠.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을요, 많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수제사장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성경이다. 그것이 책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건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이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유대교 내에 팽배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뭐죠?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긴 했지만 어디 출신이라고 불렸죠? 나사렛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세요? 나사렛이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머리를 긁적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기독교가 존재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았어요. 뭘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부터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처녀 탄생하신 메시아이심을 배웠었죠. 자, 이사야는 미가 대언자보다 약 30년 전에 활동했던 대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 임마누엘 예언을 할 때가 730년 BC였고요. 또한 지금 미가가 예언을 할 때는 700년 BC 정도였습니다. 자, 이 두 대언자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대언을 했고요. 또한 비슷한 예언을 한 거죠. 누구에 대한 예언?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정확히 성취됐다는 사실로 인해 이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믿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유대교의 수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인용한 미가서 5장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요지예요.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미가서 5장 1절 보죠.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종류의 예언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2절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됐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미가 대언자가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시기는 주전 700년 즈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이 시기는 이사야가 임마누엘 예언을 한 지 30년 정도 흐린 시기였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한 10년 가까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제가 좀 복습해드리면 처음에 왕국이 하나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두 개로 갈려요. 남북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2년 BC에 멸망하고 난 지 한 10년이 흐른 뒤에 지금 미가서가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이 미가의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암울한 시간이었어요. 자, 이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은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미 갔어요. 임마누엘 예언을 받았던 아하스 왕은 이제 죽었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도 그렇게 핑크빛은 아니었어요. 왜죠? 아시리아가 여전히 침공하려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하기에 미가서 5장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을 그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유다의 왕한테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이사야의 소망을 불어넣는 임마누엘 예언이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 앞에 놓여 큰 절망 속에 있던 유다 왕국에 주어졌던 것처럼 이 아시리아의 공격 아래 놓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다시 한번 메시아에 관한 소망의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는 게 더욱더 찬란하다는 사실. 자,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이 유다 땅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찬란한 이 소망의 예언을 주신 겁니다. 자, 다시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러나 너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지금 마태복음과 미가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뭐죠? 마태복음은 그냥 베들레헴아라고 불렀어요. 자, 하지만 지금 미가서에 뭐라고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는데, 자, 왜 그러냐? 구약 시대에는 이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렸었던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에브라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더 큰 지역의 이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포함한 더 큰 지역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세기경에는 이 에브라다가 빠지고요. 베들레헴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 미가가 대체 왜 베들레헴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아주 중요한 왕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바로 다윗 왕. 다윗 왕이요. 베들레헴 출신 왕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사무엘기하 7장을 통해 배웠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혈통을 따라서 나올 왕을 주실 거다 약속했고요. 그 왕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약속했었죠. 자, 미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 왕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 동일하게 태어나게 될 것임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메시아는
다윗이 미천한 배경을 가졌던 것과 같이 미천한 배경을 갖고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베들레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천한 고을일지 모르지만 이 다윗 왕과 이 다윗의 혈통에 따른 메시아를 배출한 고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대한 고을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미가는 자신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가 30년 전에 남긴 임마누엘 아기에 관한 예언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올 이 통치자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요, 이사야가 30년 전에 한 그 예언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 얹어서 더 큰 계시를, 이 메시아에 대한 더 큰 계시를, 더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5장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 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예요. 그렇죠?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바로 그 임마누엘 아기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고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왕권은 점점 커져서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지금 이사야와 미가가 동일한 이 앞으로 올 메시아, 이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미가는 더 나아가서 이 통치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미가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끝까지 그의 위대함이 퍼질 것에 대해서 그의 통치력이 땅 끝까지 미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이사야 미가가 동일한 통치자를 얘기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대언자가 동일하게 이 통치자가 가져올 전 우주적인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미가서 5장 5절에 나오죠. 4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에요. 안정. 자, 그리고 5절.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많이 인사하시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샬롬. 자, 그분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샬롬이, 참된 샬롬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또 뭐라고 말했죠? 그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자, 그리고요, 또한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와 이사야가 동일하게 이 메시아가 오면 참된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앞으로 올 이 통치자 메시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미가와 이사야 두 대언자 모두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미가와 이사야 두 대언자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정체에 대해 엄청난 진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다시 보세요. 자, 그의 기원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의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태초에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그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로 아주 오래된 고대의 시간까지 거슬러 가죠. 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요, 아주 오래전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또한 영원 전부터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시라고 지금 미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또 나오죠. 태초에.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3차원에 살죠? 무슨 뜻이죠? 우리는 시간의 속박에 놓여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이란 개념도 시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 개념, 그 전이란 개념도 시간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도 이게 뭔 개념인지 몰라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란 개념을 저는 몰라요. 자,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뭐냐면 이미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 어떤 물질이 창조되기도 전 그 태초의 상태, 영원 전 상태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스도로 로고스죠, 로고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말씀도 영원히 존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존재는 누구예요?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 위에 놓이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자,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임마누엘 메시아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심은 이사야서 9장에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좀 더 깊게 설명해 드린다고. 자, 지금 이사야가 이 앞으로 태어날 임마누엘 아기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죠? 6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먼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한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 임마누엘 예수님, 그 태어난 아기, 그 아들의 이름이, 네 가지 이름이 뭐예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놀라우신 조언자, 무슨 뜻인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우습고 가치 없는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콧방귀를 껴요. 어떤 거에? 사람의 지혜 있죠.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요, 이사야의 예언은 앞으로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있죠. 앞으로 올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이 땅에 올 것임을 전지전능 우리가 하죠.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뭐예요? 모든 능력을 가진. 그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갖고 오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분의 이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명백하죠? 이분의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Almighty God이에요. Almighty God.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시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많이 의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단어가 이제 기버엘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버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위대한 영웅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이요, 기버엘이라는 이 프레이즈를 사용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해요. Almighty God.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기버엘이 항상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이 그렇고요. 신명기 10장 17절이 그렇고 예레미야 32장 18절이 그럽니다. 자, 다른 부분에서 기버엘이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했다면 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이 말은 곧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임마누엘 메시아가 하나님 본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임마누엘의 참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약속한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참뜻 제가 설명해 드리라고 했잖아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면 그래,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때는요, 그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남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다, God with us다. 뭔 의미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신 것이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도마는요,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한지. 그렇죠? 도마 타마스, 다우팅 타마스. 자,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어떻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족장들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이 대놓고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놀라시면 안 돼요. 뭘 놀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름으로 가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삼위일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몇몇 분들은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곤 당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도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지? 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가르치죠?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자, 그런데 이 한 분의 하나님 안에 몇 분의 인격이 있어요? 세 분. 아버지, 아들, 성령.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같은 인격이 아니세요. 다른 인격이세요. 자, 그런데 한 존재세요. 근데 이제 한글이 좀 여러분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 하면 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쉽습니다. 뭐냐면 God is one being이에요. one essence, one being. But he has three persons. 이게 영어가 좀 더 명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 계신데 그 세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아버지가 아니신데 왜 지금 이사야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부르냐? 자,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아버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브입니다. 아바랑 비슷하죠? 아빠랑? 아브. 자, 그런데 이 아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뭐가 됐죠? 총리가 됐죠. 2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요, 요셉은요, 단순한 2인자가 아니었어요. 왜죠? 파라오가 자신이 밥 먹는 밥 숟가락 빼고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심지어 파라오보다 더 유능한 통치자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그게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이집트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란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아주 유능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22장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되냐? 자, 제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역사적 배경이니까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김. 이 사람이 한 3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 왕국에서 3인자. 자, 그런데 또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스기야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폐위시키시고요, 쳐내시고요,
엘리야김을 2인자로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로 엘리야김을 세울 것이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2인자 통치자가 되는 것을 그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사야서 2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통치자 있죠, 통치자. 유능한 통치자를 부를 때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 말하는 진리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유능한 영존하시는 통치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통치자들이요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기록이요 이집트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아시리아에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많은 황제들이요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백성의 아버지. 그런 의미의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하기에 미가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자신의 백성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나오죠? 자, 그 메시아가 오면 그의 떼를, 그들의 양떼를 그들의 목자로서 먹일 것이다라고 미가서 5장은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뜻은 뭐라고요? 다시 통치자인데 어떤 통치자?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보호하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깊게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 뒤집어서 잘못 가르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아들이세요. 자, 근데 다만 통치자이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유능한 목자이시기에 아버지라고 불렸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가서 5장 4절에 또 나오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인격이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데 뭐냐면 4절 초반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보세요. 이 메시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로 존재하심을 미가서 5장 4절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의 왕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평화의 왕은 뭘 뜻하냐? 자, 우리는 이미 미가서 5장을 통해 앞으로 올 메시아가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메시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자, 이 평화의 왕은 강력하지만 다른 강력한 왕들과는 다르죠. 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강력한 왕들은 하나같이 파괴의 왕들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강력한 건 왜 강력한 거예요? 주변 왕국을 다 휩쓸어버리잖아요. 다 파괴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죠? 그 어떤 왕보다 강력한 분이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강력함을 이 인간 왕들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보이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물론 훗날에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전까지 어떤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세요. 자신의 대적들에게 화평을 제안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에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화평을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주셨잖아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시기보다는 그 힘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고요. 또한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십니까? 1세기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1세기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단 유일한 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어디죠? 교회죠.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요. 우리가 직업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의 왕을 함께 섬긴다면 우리 사이에서도 그 화평을, 그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2장 10절이죠. 천사가 들에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혹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평화로다. 바로 이 평화의 왕, 미가서 5장, 이사야서 9장에 약속됐죠? 예수님의 탄생이 곧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그동안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재조명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이 성경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했고요. 또한 오실 이 메시아가 하나님 본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자, 이제 선택은 우리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을 만한 이 성경책을 믿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자 왕으로 받아들여 믿고 있는가? 우리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설교를 시작할 때 강조했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확히 알아야 될 진리는 뭐죠? 바로 예수님의 정체이죠.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좋은 도덕 선생이 아니셨어요. 물론 그분은 좋은 도덕 선생이셨으나 그 이상인 분이셨죠.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주님이다 부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진리,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구유에 놓이신 그 작은 남자 아이가 바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지루하게 들리십니까?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물들이 먹는 구유에 놓였다.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지겹지가 않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것을 모두 기억해 주세요.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